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믿음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에게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판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은혜를 향하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시며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망각한 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에 소홀히 하며 자녀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정의 주의를 통해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일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말씀 받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거 참 많아요. 그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내 자녀를 제발 내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상대방 여인이 참 아름다웠는데 아주 표독스럽고 잔인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조건으로 하고 끔찍한 주문을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오라. 이 멍청한 친구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죽이고 심장을 꺼내서 쏜살같이 사랑하는 처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그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소중한 어머니 심장이 손에서 빠져나와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가던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우하지만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에요. 자신은 죽으면서도 내 자식이 다쳤을까 걱정, 염려하는 마음, 부모들의 마음이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제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은 이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니 어버이 주일이 문제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니 또 어린이들이 섭섭해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합쳐서 가정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미 오늘 인사로 나눴으면 내 자식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는 결단을 하세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포기해야 할 순간이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왜? 부모인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신속하게 그 자녀의 손을 내가 놔야 됩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던 시절이 어떤 때였습니까? 그 앞에 걸출한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새로지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했습니다. 70명으로 내려간 한 가족이 400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 여인들과 자녀까지 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대민족으로 번성을 했으니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겠어요. 자칫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민족 말살의 작업을 시작했어요. 커다란 국고성을 2개나 짓기로 하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집어넣습니다. 하루 종일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만들 수 있는 벽돌의 양을 할당하고
그 이후에는 더 고약하게 볏짚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을 만들라고 했어요. 동시에 인종 말살 정책을 펴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의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하필 이런 기막힌 때, 위기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명을 어기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마지막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위험천만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웠습니다. 참 엄청난 결단이고 참담한 결단.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때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참담한 결단도 해야 될 때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녀에게서 내 손을 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인 내 힘으로 한토록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부모인 내가 할 일은 내 손을 그 자녀에게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목사님 그거 쉬웠습니까?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다 그런 순간이 오면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못 내려놓는다, 그리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인 내가 목숨 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모세의 어머니처럼 내 자녀에게서 냉정하게 내 손을 떼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내 자식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된 내 손을 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끝까지 내 자식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일찍 손을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일찍 내 자녀에게 손을 얹어 주시는데, 그 손길은 전능자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자식 때문에 자식하고 다투고 온 부모들도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자식의 문제로 부부끼리 다투고 온 분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죠.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붙들고 놓지 않을 겁니까? 오늘 말씀, 부모인 내가 빨리 손을 떼야 전능자의 손이 더 빨리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갈대 상자를 잘 보세요. 엉성한 갈대들을 엮어서 촘촘히 짰습니다. 빈틈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배가 됐습니까? 임시 땜통일 뿐이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이 스며 들어옵니다. 풍랑이 치면 쉽게 뒤집힙니다. 그리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어요. 갈대 상자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상자로 외형만 보면 한없이 문제가 많은 불안한 상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갈대 상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최첨단 핵 잠수함보다 더 튼튼한 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핵 항공모함보다 더 안전한 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 연약한 갈대 상자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 상자를 붙들고 움직이셨어요. 인간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식을 포기할 때까지 침묵 속에 기다려오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포기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능자의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을 포기해야 할 때 눈물을 쏟으면서라도 갈대 상자에 태워서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이후로부터 내 자식 인생의 갈대 상자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맹수의 밥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그 자리로, 지위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기 어머니 요셉의 손을 떠난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때 그 시대로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붙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라면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아비의 명령을 지켜야 했는데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이를 살릴 유모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그 공주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아이를 젖먹여기를 히브리 유모를 찾겠고, 역사는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는 기막힌 드라마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인데 이거.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시간표에 기막힌 타이밍이 있다. 믿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기막힌 타이밍에, 그리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기막힌 타이밍이 있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기막힌 타이밍, 사명자로 기름 부어주신 기막힌 타이밍, 참으로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갈대상자를 떠나야 보냈다면 전능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녀 위에 역사하시는 절묘한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부모가 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모두 잠시 뒤를 좀 돌아다보자고요. 만약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울어대는 아이 울음소리에 들통이 났겠고 결국 모세는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앞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도 그 손길이 닿지 못한 채 인생 종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사랑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 나의 손보다 더 위대하신 손으로 완전하게 터치하실 그분께 기회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자녀를 완전하신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모세 어머니가 뛰어난 어머니였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보냈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돌려받은 후에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기초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 확실한 정체성을 그 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 정체성이 뭘까요? 넌 이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겠지만 넌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조국은 이스라엘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생애를 언제나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1560만 명의 인구로 노벨상을 60%를 휩쓸어버린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이죠.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한 600만 명 정도로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도 조국인 이스라엘에 매년 3조 원 이상의 원조 비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600만 명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아세요? 당시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900만 명 중에 3분의 2가 이렇게 처참한 시체로 바뀌었어요.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그들이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일부분이지만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독한 가스 멀리 가지도 않아요. 운동장을 뱅뱅 돌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죽을 때까지 독가스를 부어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학대를 받고 인종 말살을 당하다시피 한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미국을 비롯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그 땅을 찾고 돌아와서 아랍 국가의 숲속에서 어떻게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지금도 첩첩산중 아랍 국가들에 포위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도록 공개된 비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비결.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선포했던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현재와 미래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현재와 미래에 영원한 저주가 임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간단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위로 올라가라. 또 절반은 에발산 위로 올라가고 그 중심이 되는 세겜에서 여호수아인 너는 율법을 낭독하라. 율법을 읽다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외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몸으로 그 백성들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른 건 다 무너졌어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지금까지 저들이 붙들고 자녀에게 심어줬는데 그게 바로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쉐마야. 이 쉐마의 핵심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 원리는 뭐냐면 온 몸을 다해서 영혼 육을 다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은 영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의 서론을 보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는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의 복을 받는다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인구로 노벨상을 휩쓸어간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처럼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단순한 진리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반복해서라고 했고요, 또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거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율법의 말씀을 적어서 작은 통 속에 넣어서 그걸
손목에도 감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모두 다 내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그래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지.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힙니다. 용돈도 할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것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줬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렸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만은 분명히 부모로서 우리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멘. 한번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우리 자녀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절대로 땅에만 소속된 백성이 아니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자녀의 손을 과감히 놓아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 너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너는 영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자녀 모두에게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부모,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는 부모,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가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받은 거 놓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선포하며 다짐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오늘 이 자리에 내 자녀가 없더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주의 음성을 선포해 주는 음성으로 1절을 부르고 나갑니다. 1절.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찬양을 너 근심 걱정 마라,
절묘하게 이 찬양을 부를 때 얘네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부를 때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단위로 올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앞으로 올라오세요. 오른손을 축복의 손을 뻗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자, 하나님들도 저쪽에 서서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더 오른손을 축복의 손 뻗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선물 드립니다. 축복하셔서 부모의 얼굴도 담고 목소리도 담고 걸어가는 뒷모습도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유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진실한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강력하게 키워 주옵소서. 건강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속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주님 붙들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내 아들 딸을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며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부어진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인재단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끝없이 자녀들을 축복으로 선포하실 때 말이 들려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께서 그 말 속에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뜨거운 박수로 자리로 들어가겠죠. 이제 우리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시간에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전소를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이곳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고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치유를 주오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온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오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박영동 집사님 찬양합니다. 연세가 높아도 우리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목장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름다운 화관 씌워드리고 수고한 MD 목장에게 십자가 목장에서 드린 선물 다시 한번 축복의 손을 앞으로 뻗어주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앉아 사세요. 주의 저를 돕자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으로 봄이 널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양용희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예인재단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MD 사역자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더 신실한 믿음과 삶을 목장 속에서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데 강건함을 주옵시고 자손들을 다 믿음의 반열에 세우는 사명자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은혜를 받았으니 또 연로하신 세교가 올 때 우리 양 권사님이 은혜 받은 그대로 MD가 되어서 중보자로 또 영혼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모든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오른손 대시고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자녀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명자로 영혼 구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